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그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박수 치시면서 I run to you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우리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희락의 영이 임하네. 주 내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손. 우리 다시 한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희락의 영이 임하네. 주 내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run to you.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I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I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은 예수를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고백처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우리의 모든 상황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 나 자신의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그리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주님을 찾으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를 예배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죄 앞에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죄 앞에 무너지려 할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방향을 틀어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 주님 앞에 더 나은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소서. 힘든 이 시기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고 신앙을 재정비하여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손 내밀어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삶의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끔찍한 전쟁을 일으킨 완악한 마음들을 모두 돌이키사 속히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누군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자유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업과 업무로 영육의 건강이 온전치 못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사 이곳에 모임 모두와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히 몸과 영이 아픈 지체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남규 목사님의 영육을 건강케 하여 주시고 전해주신 말씀을 그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제자됨을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3장 4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이제 교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길 땀과 피로 물드네 얼보다 언덕 다시 멸류관 무거운 그 십자가 채찍을 맞아 피가 흐르네 온몸이 상했네 그 손과 발에 긴 못이 박히네 고난의 십자가 놀라운 그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스카라고도 불리는 이 시상식은 미국 영화 제작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상식은 미국 영화인에 의한 미국 영화인을 위한 시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 영화인들의 성대한 축제입니다. 올해로 제94회기를 맞는 이 축제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월요일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미국 영화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이고 또 미국에서 진행되는 시상식이지만 사실 이 시상식은 영화에 관심 있는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굉장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나무주연상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아는 배우는 영화 킹 리처드의 주인공인 윌 스미스였습니다. I am 레전드나 행복을 찾아서 이런 영화로 또 유명한 배우죠. 그런데 윌이 동료 배우인 크리스 록의 얼굴을 가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록이 윌의 아내인 제이다 스미스의 약점을 개그 소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향한 지대한 사랑에 근거했다는 윌의 이 폭력적인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가장 추악한 오스카의 순간, 자기 도취이자 절제력을 상실한 폭력 등으로 이 윌의 행동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과연 윌에게 남은 명예가 있을까요? 만약 그에게 남은 명예가 있다면 그의 트로피가 전부일 것입니다. 윌의 사건 외에 이번 시상식에서 뜨거운 화제가 된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들은 윌이 오스카를 빛 바래게 했다면 이분은 오스카를 빛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분은 나무조연상의 시상자로 나선 배우 윤여정님입니다. 그는 나무조연상의 수상자를 수어로 발표하는 전례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유는 나무조연상의 수상자인 코처가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여정님의 특별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그는 코처가 수어로 수상 소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시작과 그리고 그 발표가 끝나기까지 그의 옆에서 트로피를 들어주었습니다. 윤여정님은 이번 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수상자는 아닙니다. 주인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시상식을 관람한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찬사를 받았으며 그 어떤 수상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상이라고 다 같은 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예의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명예에 존경을 표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모두 다 인생의 목표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룬다면 혹시 기대하는 바,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목표를 좀 설정합니다. 특히 MBTI J이신 분들은 늘 계획을 세우곤 하시겠죠? 그리고 그 목표점에 닿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면 자기 스스로 엄청난 성취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목표에 닿은 사실을 내가 아닌 다른 타인으로부터 높이 평가받는다면 그만큼 명예로운 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목표를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의 신앙의 목표는 부르심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고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가 바라는 이 부르심의 상이 과연 무엇일지,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가 마침내 목표 지점에 다다랐을 때 얻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명예,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바울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군가의 의견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 이렇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에 육신을 강조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육신을 강조한다고 하여서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군살이 없는 그런 헬창인 사람들을 선호하는 그런 외모지상주의자들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출신 배경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이들이 명예롭게 여기는 그 출신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데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신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이 육신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고 출신은 유대 민족이며 율법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는 아주 티 하나 없는 사람임을 하나하나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육신을 강조하는 일들을 오늘날로 가져와 와서 생각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교회의 직분자인 것, 한 교회에 아주 오랫동안 다닌 것, 교회에서 예배를 포함하여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 것, 사역과 봉사를 쉬지 않고 감당해온 것, 그런 것, 눈에 보이는 신앙,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육신적으로 누군가에게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얼굴이나 몸매가 아닙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30대 아저씨 얼굴이고 디바디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적 출신 배경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감히 사도 바울과도 한번 붙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장로였고 할머니는 권사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이고 어머니는 집에 목사가 3명이 설 수 있도록 헌신하신 분입니다. 저희 형도 목사고 저도 목사입니다. 제 아내는 얼마 전까지 전도사였습니다. 제 인생은 교회를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 인생 속의 모든 장면에 교회의 그 장면이 항상 있습니다. 교회를 빠진 적도 이 5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데 빠진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병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는 대학교로 봤을 때 다른 여타의 일반 대학과 비교하여 조금 열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 안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학교라 해도 과언이 아닌 학교가 바로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럽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제가 열거한 것들이 부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자랑이라 할 수 없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시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아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이러한 출신이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예수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의 출신 배경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의 출신과 제가 쌓아온 이 교회 생활의 노하우로 교회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아버지에게 이력서를 제출했고 면접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버지에게 요청한 것은 교회를 물려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전도사로 한번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교회를 부흥으로 이끌겠다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호기롭게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 자신감의 유통기간은 12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모교회의 사역을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잘린 건 아닙니다. 제가 그만둔 겁니다. 제가 사역을 그만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소한 이유까지 따져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저의 열정이 교회를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불현듯 제 마음속에 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 자랑했던 것, 강조했던 것은 율법과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남기웅의 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남기웅의 의가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모교회 사역을 내려놓아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육신의 위대함을 드러냈던 사도 바울은 7절에서 8절에 돌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은 오물로 여깁니다. 이 말씀은 그 전까지 자신이 추구하고 따랐던 율법에 대한 이 사도 바울 스스로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을 해로 여기고 오물로 여긴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버릴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어떠한 물건을 다 썼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까? 아직 쓸 양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진 않겠죠. 우리는 더 이상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그 물건을 버립니다. 그 물건이 쓰레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이지, 그것이 쓰레기가 아닌데 우리가 쓰레기 취급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은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율법이 무용하다,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율법을 해로 여기는 것은 그의 삶에 율법보다 더 귀한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육신에 관한 일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육신에 관한 이 일을 과감하게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율법을 버리고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에게 있어서 신앙의 목표점은 어디일까요? 8절 후반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은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 그의 변화된 신앙을 발견하셨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육신적으로 출신적으로는 완벽한 바울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의를 당당하게 거부합니다.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 이상 그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안에서 다시 사는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 즉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의 신앙의 표대, 목표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부활에서 시작하여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함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은 무엇이고 부활의 능력은 또 무엇입니까?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가능케 되는 힘입니다. 부활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역전을 일으키는 힘,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뒤바뀌는 그런 힘,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부활의 능력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예수님의 삶에서 아주 또렷하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죽음의 길을 자기 스스로 주권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에서 시작된 그 능력이 십자가에서 모두 쏟아졌다 하는 이 말,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힘, 그래서 다른 이들을 용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그 삶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동시에 우리도 높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부르심의 상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지극히 높이시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주님이라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동일한 부르심의 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세상 높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권위를 강압적으로 드러내고 거기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명예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낮아지셨고 예수님의 그러한 삶은 가히 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깊음 안에서 평안을 얻고 또 위로를 얻었습니다. 저는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말했던 그 아카데미 시상식, 올해가 94회였는데 물론 배우 윤여정님이 굉장히 연륜이 있으시고 또한 성품이 좋으시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인 그 코처를 배려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배우 윤여정님도 그러한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카데미 시상식 오스카 상을 받는 이 자리는 미국인들을 위한 자리고 그리고 미국인들 중에서도 백인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93회 작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아시아 여성인 윤여정님이 여우조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 윤여정님에게 시상을 한 사람이 바로 브래드 피트였는데 한국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브래드 피트가 굉장히 이 한국 여성의 이름을 또박또박 읽어서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발음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약자를 배려하는 어떠한 사람에게 받은 그 친절과 배려로부터 그 사람은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또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께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보시며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가 정한 기준을 드러내고 우리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의를 자랑한 적이 주님 앞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의로 우리가 옳다 하는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살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적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실 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영상 영상을 영상 행위적이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길 원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삶으로 구현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향해서 아버지 달려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그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을 역전시켜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행복하오니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시는 을 불러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더하셔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더라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결국에 주님과 함께 부활에 이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셔서 깊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업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주고 드리리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을 알아나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사랑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리기 아까워서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과 시간 그리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에 이르기까지 어려움 없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종료주일로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는, 그래서 부활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022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인 11일부터 16일 오전 5시 20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팔복의 삶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온전히 보내지 못했더라도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남은 부활의 때까지 우리의 삶을 좀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토요일에는 청년부가 찬양대를 서게 되는데요. 할렐루야 찬양대를 중심으로 서게 됩니다. 토요일 쉬는 날이라서 조금 더 쉬고 싶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은 없죠? 오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청드릴 사항이 하나 있어서요. 요청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을 다 읽은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멘트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다시 자리에 착석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앉으실까봐 제 말도 빨라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수선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읽고 아멘 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때 그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어서 청년 광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일부 회장 장용입니다. 청년일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릉교회 청년일부는 20살부터 26살의 공동체입니다. 정릉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변선우 자매를 찾아주세요. 뒤쪽 입구에서 웰커밍을 하고 있던 자매입니다. 큰 모임 공지, 오늘 청년일부는 선교 특강을 진행합니다. 선교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원래 코로나 이전에 하고 있었던 캄보디아 해외 선교에 관해서도 말을 나눌 예정입니다. 두 멋진 연사님을 기대하면서 이따가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 3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화면에는 이제 이번 수련회를 같이 준비해 주셨던 수련회 준비위원회 분들의 명단입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색채로 그리고 더 넓은 시야로 수련회를 성황리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를 받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냥 앉아서 박수 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셀별 아우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가는 셀분들 그리고 나가지 않는 셀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교회 처음 오신 새 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본당 뒤편으로 가시면 공연석 형제가 친절히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전체 광고입니다. 동아리 파트원 여전히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속 모집 중이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신윤철 형제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인스타그램도 아직 팔로우하지 않으셨다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역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아우팅 나가고 각자 모임의 자리에서도 각자 이런 주의사항들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예배한 앞뒤 양옆 집체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손을 뻗어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합니다. 함께 공동체 고백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다시 사심에 동참하고자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